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신천지 교리 반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신천지 교리의 거짓과 오류를 미리 알아야 신도들을 완전한 회심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라이프 투게더 사역에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고세라 선교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멘토로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을 109대의 첫 소식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면서 이단 전문가들은 이만희 사후 신천지 성도 10만 명의 이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탈자들을 개신교로 회심시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단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철저한 교리 반증을 제시했습니다. 변현중 기자입니다. 이단 전문지 현대종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수는 작년 기준으로 22만 명에 육박하며 다각화된 포교 전략으로 교세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천지 교리반증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목사는 88세로 고령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 목사는 이어 이만희 사후 신천지 신도 22만 명 중 10만 명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탈자들을 정통기독교로 회심시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용식 목사는 또 이탈 성도의 교회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이탈자들에게 철저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교리 중 하나는 성경의 예언이 이만희 교주를 통해 현 시대의 실상으로 성취된다는 이른바 실상교리인데 진 목사는 성경의 실상 계시를 증명할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시록 예언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전하는 목자는 이만희다. 처음에 계시록을 예언한 목자는 사도 요한. 근데 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계시를 보고 요게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실상이야라고 말해주는 목자가 누구? 이만희. 신인합의를 통해 육체가 영생한다는 교리의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진 목사는 신천지가 신인합의를 통해 이만희 교주는 물론 신도 14만 4천 명이 육체 영생한다고 가르쳐왔다며 이만희 교주가 사망한다면 교리의 모순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4년 3월 14일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인합의를 돼서 영생하는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히 교주 이만희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늙어서 만약에 죽는다면 이게 완전 허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게 될 겁니다. 신천지 실상교리 반증 세미나는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매달 진행되고 30강씩 총 4번의 세미나를 참석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최근 한동대와 숭실대 등 기독사학의 교육 이념과 정책에 무리하게 관여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인권위에 대해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은 올해 안으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와 최영애 위원장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가 집회 시간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 법조항 문구 삽입을 시작으로 소수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이 다수 국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두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바른 것을 수호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가 이 일을 더욱 많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길 교수는 사실상 유엔 가입국 중 3분의 2가 아직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 처벌까지 가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옹호가 모두 유엔의 지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은 비판을 하지 않지만 담배 자체는 비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 자체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이건 동성애 독재예요, 독재. 국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종교 교육의 자유와 한동대의 교육 이념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도 강조됐습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황수연 변호사는 한동대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킬 수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대학이고 학생들도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지방 먼 곳까지 와서 모인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침해해 헌법위에 서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회의 이번 결정은 마치 살아도 되는데 숨은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한동이라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25년간 한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온 수많은 학생, 학부모, 성도와 한국 교회들의 간절함을 8분의 국가인권위원님들께서 너무 가볍게 보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시급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고 심지어 북한 인권 관련 부서조차 어느샌가 없앴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집회에서는 한동대학교 재한규 교수와 부산대 기런평 교수가 시민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해 한 국가기관이 사회에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많은 시민들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끝까지 막아 다시는 이런 국가적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박예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치러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13일, 2016년 9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실시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서울 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감총회 측은 14일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감독회장이 만약 항소를 포기하거나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리교는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역 등에서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설교는 교회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맡고 기감 윤보환 감독과 예장통합 류명석 총회장 등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한 비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각 교단 총무단이 배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기념대회의 순서와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기념대회에는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찬양축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등으로 구성된 태극기 만세 행진 등 젊은이들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설명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3.1운동이 전개됐던 당시의 애국정신을 100년 후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평화지기 10만 명 모집운동에 나섭니다. 기장총회는 2019 총회 사회선교 정책협의회의 결과로 지난 12일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기장인 중 평화통일 일꾼 10만 명을 모집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연 1회 후원에 참여하고 기도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넘어 건전한 논의와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감리교 웨슬리 신림선교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 이상윤 원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파송, 남아공 정회목 선교사 가정이 참석했고 최근 중국에서 추방당한 곽익은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지금까지 180명의 선교사와 가족이 총 1,500일을 지내고 도움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브라질 대학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선교하셨고 우리나라 보육원 학생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고세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한국은 언제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1978년에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도 한국말 잘 못해서 네. 정말 미안합니다. 잘하시는데 이렇게. 아니요, 못합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어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고등학생 때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딸들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하느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의 생각도 그러셨나요? 부모님의 기도는 그러셨는데. 처음에 안 그래요. 아, 정말 안 그래? 그런데 네. 뭐 1년 후에 뭐 2년 후에 네. 저도 기도했고 네네. 예, 그렇게 하느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에 따라서 이제 해외 선교사님으로 가시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의 특별한 어떤 계기, 네. 뭐 동기가 있으셨나요? 네. 우리 인디애나주 네네. 고향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OMS 네네. 선교부를 가서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뭐 네. 제가 어디로 영어 교수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한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 캠퍼스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도 많이 선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서 하셨습니까? 조금 했어요. 예, 처음에 졸업한 다음에 네네. 브라질 갔어요. 아, 브라질. 예, 네. 우리 선교사 친구가 네네. 하나 있었는데요. 브라질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가서 조금 가르쳤고 네네. 또 나중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가르치고 있었을 때 네네. 그들이 저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네. 또 결혼한 다음에 우리는 네네. 이스라엘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하고 베틀레헴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네. 아, 그러다 이제 한국 오시게 됐나요? 뭐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 그러시구만. 네. 자, 이제 한국 오셨기 이제 보육원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 네. 이 보육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애들 둘 다 입양했어요. 아, 입양하셨군요. 예. 네네. 그래서 네. 대개 한국에 와 있을 때 네네. 보육원 가서 자원봉사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애기 방에서 네네. 조금 일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 입양하셨나요? 한국 학생들. 예, 지금 그 아이들이 애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딸 24살 만으로 네네. 24살 아들이 27살. 27살. 네. 그럼 한국에 거주하신 지 꽤 오래되셨네요. 네. 아, 78년도에 오셔서. 예. 근데 나갔다가 다시 오고. 아, 나갔다가 다시 오고. 우리는 이스라엘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 15년 사시다가. 자, 그러면 이번에도 무슨 그 일정 가운데 이 학생들과 함께 떠나는 어떤 그런 일정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저는 네. 그 학생들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2주 동안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럼 학생 몇 명을 데려갑니까 이번에? 8명. 8명?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남녀 학생들? 네. 그럼 주로 미국 어떤 일정들을 하고 계실 건가요? 우리는 뭐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거기 미국 장로교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교인들 홈스테이 네. 가정 홈스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 준비했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예. 또 가정도 배우고 네. 또 우리는 뭐 박물관 가고 네. 또 직업을 조금 배우고 네네. 여러 가지 할 여러 일이 가지 많아요. 미국 문화나 또 미국 교회들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비용도 만만치 않으신데 그건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미국 장로교회하고 명성교회 좀 같이 함께 비행기표 다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명성교회하고 미국 예. 교회하고 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2주 동안 잘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네요. 자, 이런 사역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섬기시는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 학생들이 그 단체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 라이프 투게더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떻게 만들게 되시게 됐는 건가요? 네. 제가 원래 뭐 몇 년 동안 한국 보육원에서 아기 방에서 일했는데요. 네네. 한 5년 전 그 고등학생들하고 점심 먹었어요. 네네. 그 보육원 안에서.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궁금했어요. 이 학생들 졸업한 다음에 뭐 어떻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 네. 그 학생들 네네.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살기 힘든지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섭섭한 뉴스 들었어요. 네네. 되게 매년 한 2,000명 정도 네네. 졸업하고 네. 보육원에서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2000년 매년 2,000명. 네, 2,000명 정도. 2,000명 네네. 정도. 금년에 2,500명 정도 네네. 나와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10%만 네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네. 90% 네. 떨어져요. 떨어져서. 예, 네. 너무 힘들고 뭐 생활비도 없고 네네. 직업도 없고 네. 생활 엄청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네네. 이 90%하고 10% 네네. 어떻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요? 네. 이 10% 왜 네네. 잘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답은 뭐 물론 돈 필요하죠. 네네. 또 좋은 일자리도 필요하고 네네네. 뭐 집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네. 한 사람이 있으면 네. 이 학생도 잘 살 수 있어요. 네. 한 사람 이 뭐 한 어른들 네네. 이 한 학생 네네. 믿을 수 있으면 네. 그 학생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함께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예, 거, 예. 함께 살아가는 네. 그런 삶이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네네. 돈이 있어도 직업이 있어도 네네.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날 나는 집에 가서 네네.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어요. 네. 한국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네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를 교회 가잖아요. 네네. 너를 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네.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단체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라이프 투게더라는 단체가 네. 그 청소년 하나와 네. 그다음 어른 성인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네. 같이 어떤 영적과 삶을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단체인가요? 만드는 어떤 매개체인가요? 네, 그것은 네.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예. 근데 여러 활동 많아요. 아. 그래서 되게 중3 때부터 예, 예. 뭐 영어 가르치고 네. 또 밖에서 놀고 뭐 네네. 생일 파티도 준비하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또 영어 캠프도 캠프, 예, 예. 했습니다. 네네. 또 여러 활동이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relationship 뭐 한 사람 또 한 학생 서로 관계를 잘 맺는 예, 그 예. 관계가 굉장히 어떤 기도도 해주면서 그렇죠. 또 그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관심도 가져주고 또 물질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네. 네. 지금 그럼 그 단체가 많이 지금 결성돼 있나요? 지금? 없어요. 아, 아직도 네. 예,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이제 전개 방법은 앞으로 이제 이 라이프 예, 투게더를 예.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 네, 멘토 더 필요합니다. 멘토가 더. 네. 예.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멘토가 뭐 1년 뭐 6개월 동안만 아니라 네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네네.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 학생들 보육원에서 네네. 사람들이 항상 바꿔요. 네. 그런데 같은 사람, 뭐 같은 학생, 뭐
오랫동안 그렇죠. 필요합니다. 부모님처럼. 예,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네, 부모님처럼. 부모님처럼. 네. 예. 근데 그분 그 사람 없으니까 네네. 좀 힘들어요. 그럼 지금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학생들이? 저는 한 30명 정도 30명 멘토하고 정도, 있습니다. 30명 정도. 예. 앞으로 또 필요한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에서 네. 그 보육원 시설은 280 정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보육원 안에서 15,000명 살고 15,000명.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시설도 있어요. 네네. 뭐 그룹홈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 같이 생각하면 한 3만 명 정도 3만 애들이 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가 3만 명 3만 명이 정도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이제 라이브 투게더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혹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뭐 물론 학생들 위해서 네네. 예, 좋은 직업도 필요하고 네네. 뭐 돈도 필요하고 네. 또 도움도 필요하지만 네. 제 생각에 더 어려운 기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 성경 말씀 보시면 네네. 그 누가복음 10장 2절 보시면 네네. 잠깐만요. 주수하는 주안에게 네네. 장하여 주수할 인근들을 보내주십. 일꾼들을 예, 보내달라. 예, 보내달라고. 네. 그것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기도도 조금 쉬운 네. 기도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처럼 네네.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네네. 나를 네. 과들에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 내가 예. 다가설 수 있는 예. 저는 그런 무슨 책임이에요? 모습이 되어져야 예. 되겠다라고 예. 하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 라이브 투게더에 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가슴에 안고 잘 도운 동반자들이 많이 생기셔서 좋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학기를 앞두고 캠퍼스 선교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청소년 사역의 활기가 넘치길 바라고 새로운 세대의 복음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